빌라델피아 동남쪽 64km 지점에 리쿠스 계곡에 라오디게아라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기원전 250년경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2세가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지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지리적으로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도시가 분지로 되어 있어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천년 요새를 자랑하고 평화롭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역사가 플리니는 평화와 무역의 중심지로 일어난 라오디게아를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들의 도시, 구별된 도시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는 명성에 비해 모자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좋은 물을 갖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동쪽 16km 떨어진 곳 골로새로부터 돌로 된 수로를 만들어 차가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벨리라는 온천 도시에서 따뜻한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결국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연 경관과 더불어 풍요를 마음껏 누리게 된 도시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를 부의 도시가 되게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이 도시는 의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눈과 귀를 치료하는 도시로 유명했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리드라는 귓병 연구와 프리기아라고 하는 가루 안약은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과와 귓병의 약이었습니다. 이곳 출신의 고대 의사 제욱시스와 필라레테스는 이 약의 효능들을 더욱 고대 사회에 이름을 떨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라오디게아를 부의 도시가 되게 한 이유는 의류 제조의 중심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주변에서 생산되는 양모는 트리미타리아라는 이름으로 팔렸는데 이것은 부드럽고 검은색 광택의 양모로서, 양가죽으로서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값에 거래되는 양가죽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부에 걸맞게 최고의 옷을 입고 자신들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셋째는 금융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은행을 세웠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요 웅변가로 유명한 시세로가 주전 51년경 동방으로 여행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라오디게아의 은행을 찾아가 자기의 신용장으로 현금을 바꾼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런 부의 도시 라오디게아에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와 더불어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후 사도 요한으로부터 다가온 주님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14절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멘이란 말은 진실이라는 뜻이지요. 성경에서 아멘이라 할 때는 자신의 진술을 확증을 할 때 열왕기상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에서는 서약할 때, 그리고 설교와 기도에 동의하고 신앙 고백을 나타낼 때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아멘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신앙생활과 아멘은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소아시아의 각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회의 실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7 교회 사이를 다니시고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였으므로 좌우의 날선 말씀에 예리한 검을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원과 생명의 열쇠, 곧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진실이 있어야 했고 충성이 있어야 했기에 주님은 아멘과 충성의 증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진실함이고 둘째는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자신이 진실이 하시고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진실하게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진실하게 이삭을 낳아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의 뜻을 다 행하기를, 진실을 행하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아멘이신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진실이고 충성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실과 주님의 충성된 증인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모두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쾌락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실을 잃어버리고 충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어떠했는가? 15절을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들의 단 하나의 불만은 깨끗하고 좋은 물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질의 물을 이웃 도시로부터 수로를 만들어 끌고 왔습니다. 골로새로부터 차가운 물을, 히아라볼리아는 온천 도시에서 뜨거운 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생수와 뜨거운 온천수가 긴 수로를 통해 오는 동안에 찬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다 미지근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물이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도시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40여 년 전 바울로부터 골로새 교회와 더불어 로마의 옥중 서신을 받을 때 어떤 책망이나 분발해야 할
것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7 교회 가운데 가장 엄한 책망을 받고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초기는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흠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지도자가 활동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믿음이 힘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을 잊어버렸습니다. 부주의하고 태만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지한 신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증인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상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성결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불경건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거룩함에 열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적당주의 교회였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해라. 너무 열심히 내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런 교인이 되었던 겁니다. 기회주의 성도, 기회주의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으로부터 엄하게 책망을 받고 있는, 아니 가증스럽게 여김을 받고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할 말은 있습니다. 지난날 열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를 들으면 신선한 충격과 눈물이 나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죄를 지은 것 같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신앙의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기가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세균은 아주 차가운 물에 번성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곳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세균이 발생합니다. 초봄에 올챙이 알을 보십시오. 올챙이가 부화할 때 물이 미지근합니다. 그게 번성의 최적의 온도이지요. 성도의 죄와 타락도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서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7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라고 합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상태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 비판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재력이 풍부한 자는 재력으로 교만했고 학식이 있는 자는 배움으로 교만을 하였고 은혜를 맛본 자는 신앙적인 교만으로 차원 높은 신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은 각자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궁핍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자기 실존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유대인의 박해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같이 로마 관원들의 박해도 황제 숭배의 본산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단의 유혹이나 괴롭힘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떤 궁핍도 없고 아무런 작업도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국 자기만족과 교만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7교회 가운데 가장 엄한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이 아니라 부요함 때문이었습니다. 환난이 아니라 평안함 때문에 그들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핍박이 아니라 안일과 나태함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간절한 훈계와 충고를 무시했던 겁니다. 이런 현상은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평화로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유민주 진영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박해가 없는 국가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박해가 없는 교인들 신앙생활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까? 신앙적인 충고를 싫어합니다. 목사의 신방도 싫어합니다. 자기 생활과 삶을 공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위 문화적인 신자들이 겪는 비극입니다. 오늘날 저 강남리에 있는 부자들의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방 오는 걸 싫어합니다. 등록하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11조 하라는 말 싫어합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죠. 소위 문화적인 신자들이 비극입니다. 주님은 자주 성도를 양과 목자의 사이에서 비유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와 여러 동무가 함께 어울려야 잘 자랍니다. 특히 목자가 없으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것이 양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양이라고 하는 자기 실존을 파악하지 못하고 혼자서 군중을 이루고 혼자서 목자가 됩니다. 이것이 문화적인 교인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자신들의 공고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적 궁핍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벌거벗은 상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궁핍하면서도 부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합니다. 벗었으면서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듯이 오늘의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을 책망하십니다. 진실과 충성이라는 삶을 잃어버리고 문명과 지식과 부요의 옷을 입고 나는 자만에 빠지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과 약속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또다시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습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리
명령이 아니지요. 내가 너를 권한다 라고 합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19절에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명령한다고 말하지는 않고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원하여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즐거움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동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그 사랑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합니다. 18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막강한 경제력으로 금을 사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금을 지키기 위하여 은행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가져야 할 불로 연단된 단련된 믿음은 없었습니다. 믿음은 경제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 대신 그리스도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서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에게서 사는 믿음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돈 많은 부자는 세상에 힘이 있지만은 믿음의 부자는 신령한 힘이 있습니다. 금을 가진 부자는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시련이 무엇인 것을 배워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 그것이 너를 정말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도록 가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오늘 이 18절의 문장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나에게서 살아야지. 여기 흰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의인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성도들을 가리켜 천상의 성도들을 가리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 라오디게아는 모직물의 좋은 가죽들의 명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산된 양가죽은 부유층을 위하여서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부에 걸맞게 좋은 옷, 아름다운 옷, 값비싼 옷을 옥장 속에 두며 화려한 옷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몸을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몸은 가릴 수 있어도 죄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의의 옷을 입어 정말 수치를 면하도록 하라. 죄를 가리도록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나에게서 사라는 말입니다. 내게서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눈을 치료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안약의 생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병든 영혼의 눈은 치료하는 약은 없었습니다. 그 약은 주님에게서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안약으로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자신의 죄를 보고 천국을 보는 영의 눈은 감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서 안약을 사사 발라 하늘의 계시와 신비한 세계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고 말씀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책망하시면 아직도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참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여는 것은 안에서 여는 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집 밖으로 내어보냈습니다. 주님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던 겁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간절함이 있나요? 그냥 이름만 교인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버리고 가시지 않고 문 밖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회의 문을,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노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고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조건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일어나는 신비와 축복의 세계인 겁니다. 또 21절을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한 게 없었는데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잘한 것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최고의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합니다. 옆에 앉아라 이 말이죠. 이것은 왕족 신분과 왕적인 지위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님은 왕같은 권세를 누리게 하겠다는 축복입니다. 한없는 복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다 마치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지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주님이 약속합니다. 왕같은 권세를 누리게 하겠다는 주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 말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유럽의 최대 금융과 정치 권력을 자랑하며 스스로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고 죄의 용서를 면죄부 돈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한 참된 믿음이 결핍되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로 연단된 금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시련이 없습니다. 왕보다 위에 있는데 왕이 되는 것이 교황이 허락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 거기에 무슨 불로 연단된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성경 대신에 교황과 교회의 전통을 절대화하여 신자들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는 가련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교인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성공에 취한 그들의 안일함 때문에 주님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통하여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셨고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아시아에서 더 번창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 가난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최상의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바닥의 상태로
살았던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책망받은 사대 교회조차도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는 영적으로 더 부유했습니다.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으니 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라.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사랑함으로 책망한다. 칭찬은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칭찬할 만한 무슨 재료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단지 주님의 사랑만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가난과 고통을 눈물로 견뎌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부귀와 영화를 견뎌내는 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오늘날 현대 교인들, 박해가 없는 교인들, 부족함이 없는 교인들의 비극을 말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믿음으로 자기를 부요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자기 죄를 가리고 신령한 안약을 빨라 천국을 소망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멘과 충성을 간직한 성도에게 주님이 앉으신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진실한 교인, 충성한 교인,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주님이 아멘이셨고 주님이 충성이셨지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함께 앉게 하셨던 그 자리를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멘인 성도, 충성하는 성도를 내 자리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모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근심 걱정이 없다는 교인들, 간절함이 없는 교인들, 세상을 천당처럼 살고 있는 교인들, 아니 세상을 천당으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 교인들,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보지 못하면서 내가 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막힌 사연입니까? 자기 비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가련한 상태, 그 벌거벗은 상태, 그 상징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유민주 진영에 살고 있는 교회, 소위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 지역의 교회들, 잘 산다고 하는 교인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교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칭찬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 것처럼 회개하는 이들에게, 아멘과 충성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복. 하나님, 우리도 새겨들어야 하고 우리도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눈물을 흘리고 간절함이 있지만은 문제가 해결되고 부유해지면은 주님을 잊어버리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진실한 성도,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머물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성품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